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가능하면 짧게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평소처럼 톤이 좀 올라가면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톤도 좀 다운시키고 천천히 숨을 좀 들이키면 막 지금 목이 간질간질거린 상태여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졸리시더라도 굳은 의지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수요일마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시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도 시에 대해서 배울 때 뭐 서정시, 또 뭐 시중에서는 또 서사시도 있고요, 또 자연을 노래한 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시편도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찬송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송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탄원시는 말 그대로 이 시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좀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그 탄원 안에는 정도에 따라서 원망처럼 들리는 것도 있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도 그런 마음을 담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탄원시 안에도요, 개인적인 차원의 탄원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죠. 내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원시 안에는 또 어떤 종류의 탄원시가 있냐면 공동체의 어려움을 두고 탄원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겠죠. 우리 백성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백성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돌아봐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고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바로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탄원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1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8절까지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표현들을 보면 우리의 성전이 다 허물어졌고, 단순히 수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 이 도시가 황폐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뺏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겨지는 그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저 내가 재산을 잃고 사업이 망한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소연을 1절에서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3절은 그런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뇌리 속에는 끊임없이 고난 없는 삶이 축복의 증거다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일 수는 있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기도만을 한다는 거죠. 드럼을 뮤트 시켜주세요.
캠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난 없는 삶을 소망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죠? 다 그러기를 바라고 기대하니까요. 그런데 고난 없는 것만이 축복의 증거이거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이 기도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실제 예수를 믿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고난이 때로는 내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고 시련이 내 삶이 거기서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는 없을 수 있어요. 적어도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생길 때 우리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이 닥치지? 저만 하더라도 선교하러 갑시다 해서 갔는데 지금 혼자 아직까지도 감기를 못 떨쳐내고 거기 가서도 그냥 누워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없던 거예요. 없던 시련과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 현장 속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실패한 것 같죠. 뭔가 일이 꼬여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나의 실패와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바둑을 그냥 뚫 줄만 압니다. 바둑을 뚫 줄만 해요. 착수할 줄 아는 거죠. 저희 부친한테 이제 제가 바둑을 배웠는데 참 재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두니까 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처음 바둑을 배웠는데 그때 수준 그대로예요, 지금. 뜰 줄만 아는 거죠. 근데 보통 동네 바둑에서 바둑을 두면 바둑의 묘미라는 게 두면서 그냥 무작정 하나를 두는 게 아니고 이거를 둘 때 내가 여기 이 돌을 두면 상대방은 여기에 둘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 두고. 그러니까 수를 예측하면서 두는 게 바둑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네 바둑에서는 세수 내지 네수를 생각하면서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력이 늘면 점점 앞을 내다보는 수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 재미로 바둑을 두는데 프로 기사들, 뭐 단수와 상관없이 뭐 3단이 9단을 이기기도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경지에 오른 프로 기사들은요, 50수를 내다보고 둬요. 우리 같은 범인은 상상이 안 되죠. 돌 하나를 딱 놓기 전에 내가 여기 놓으면 상대가 여기 놓을 거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50번의 돌을 앞으로 놓을 길을 예측하고 돌을 둔다고요. 대단한 거죠. 근데 동네 바둑을 두고 있어요. 제가 비슷한 수준의 친구와 함께 막 이겨 먹으려고 막 열심히 바둑을 두고 있는데 프로 기사가 쓱 지나가면서 여기 두세요 이러고 만약에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고. 기껏해야 세수 네수밖에 못 내다보고 두는 제가 50수 앞을 내다보는 프로 기사가 여기 두세요 하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왜 거기도 생뚱맞게?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보는 수에 몇십 배를 앞서서 내다보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수이기 때문에 당장 거기를 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왜 거기에 돼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수를 두게 하실 때에 그 순간에는 거기 두면 망할 것 같고 너무 생뚱맞은 수고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수를 알려주세요 한다면
만약에 그 정도의 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런 분은 더 이상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일 리가 없는 거죠. 내 수준에서 역사해 주세요라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50수가 아닌 100수, 1000수, 아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수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실패처럼 보이고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 고난의 시간들,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수는 계속해서 착수되고 있다, 두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읽고 들으셨을 겁니다. 읽으시면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길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깊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니까 이미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근데 경고했죠. 경고를 받았을 때 아마 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안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망하는 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망하고 몸부림쳐도 망하는데 이런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가능하면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안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대로 안 되고 나라가 망했으니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 나라가 끝장난 건가요? 아닙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망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50수, 100수 앞을 내다보는 뜻과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절단나고 실패처럼 보이고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6절, 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망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망하는 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진짜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너네 한번 고생해봐. 너네 한번 피똥 싸봐. 너네 한번 그냥 뒤통수 한번 깨져봐. 만약에 그런 목적을 두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괘씸한 놈들 한번 당해봐.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망하게 하시는 목적이 망함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군요.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망하는 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들어가 있고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나 우리를 병 걸리게 하는 게 목적이거나 우리가 빚쟁이 되어서 도망 다니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소중한 과정이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것처럼,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진짜 기도의 응답은 그 고난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실패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함유하는 의미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대적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공격당했고 무너졌고 성벽이 깨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우실지도 몰라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확신을 두 가지 이유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영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전하리이다.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예요? 나는 주의 백성이고, 또 다른 비유로 주님이 주인이신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백성, 이 두 가지 표현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목자는 양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은, 이 당시에 왕은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계약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구약에는 그게 제사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계약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 때문에 당당한 것도 없고, 많이 배운 지식 때문에 당당할 리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당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학식도 부족하고 가진 게 부족하더라도 내가 주의 백성이고 내가 그의 양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나의 선함이나 그리고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어서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다 그만한 자격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얼마든지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 안 달려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실히 구원받고 저 사람은 좀 불안하고 그런 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패역해도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노예가 되고 여기저기 유리방황하는 민족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는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주이거나 실패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